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베다니까지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1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사로의 다시 예수께서 살리신 일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며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런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략하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생략했던 1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이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7절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48절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건을 놓고 이들은 지금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9절부터 기록되어지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자, 얻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리신 일을 밀고하고 알려준 사람들이랑 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 가야바, 이들 모두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영광스러운 이적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물론 오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영광스러운 이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물론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귀한 일이 되지만, 만에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의 말씀을 들어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고민이 심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 고민과 부담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은혜의 사건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오늘 이 46절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는 것으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왜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주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들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법을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말하라.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도 세세하게 보고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22절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절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밀고 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하고 음해하는 일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그들 안에 있는 이 영적 DNA가 세상적인 것으로 동화되어진 그러한 DNA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적 권위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교회를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음에 대한 것,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성경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화가 이제 어떤 양상으로 발전이 되어지냐면, 교회는, 복음은, 성경은 사적인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적인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공적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에 관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동성애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만 믿지 개인적인 너희들의 믿음을 왜 공론화하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너나 잘 믿으면 돼. 너나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돼. 그런데 왜 그것을 이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공적인 자리로 끌고 나오냐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산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미국의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져서 교회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대법관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모두가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단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왜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공적인 법의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사회에 호소할 수 없는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세속화는 영향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속화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의 곳곳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향력입니다. 교회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나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 땅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세속화되어지면 교회는
버려지고 밟혀진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으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주는 이들은 이미 세속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진 이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들은 더 이상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들은 거기에 동화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가치, 복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세속화되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관심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화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들은 믿질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교회의 세속화가 교회 안에서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절대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교회는 세속화되어져서 약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튼튼했던 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방축에서 조금씩 물이 새어나오고 균열이 되어지고 조금씩 곳곳마다 터지는 일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홍수가 일어나면서 터진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어져서 계속해서 곪아오던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터져버린 겁니다. 골물대로 곪아버린 교회의 세속화가 이제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예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믿는 자도 있지만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는 이들은 아주 세속화되어진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능력의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거나 세속화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이라면 이미
세속화가 진행 중이거나 세속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섬김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진다면 이미 세속화는 심각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듣는 이야기 중에 공통된 내용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은 잘 없습니다. 헌신하는 분들도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만 하시지 그렇게 젊은 분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었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바쳐가며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세속화되어진 모습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여러분, 이들이 염려하는 게 뭘까요? 우리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해서 와서 우리 민족을 치고 이 땅을 말살시키고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빼앗게 될 거 아니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 뿌려진 비후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처럼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것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착할까요?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난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이거 놓으면, 이거 없으면 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든지 1년 만에 살아났든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잡고 싶은 것,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거기에 몰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의 뉴스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죽는 소식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사건은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곳에 몰두하고 중독되고 빠지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게 문제지요. 집착하게 되고 애착하게 되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저 세상이 주는 그 가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개들이 경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빠르게 달리는데 개들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먹이를 던져요. 그 먹이를 잡으려고 개들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듯이 달리는 겁니다. 문제는 개들이 그렇게 달리다가 너무 과하게 달려서 죽는 개들도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먹고 내일 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되고, 아니 말세이기 전에도 이미 세속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먹고 내일 죽자예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돈을 벌고,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만 먹고 살면 괜찮다, 내일은 죽어도 된다. 우리에게 미래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먹을 것만 있다면, 오늘 내 손에 쥐어지는 것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소위 영어로 no problem이에요. 괜찮아요. 사실은 no problem이 아니라 yes problem인데,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되어진 삶을 살고 집착과 애착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여도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갖다 부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저 돈 가지고 왜 저 짓을 해? 오히려 마리아를 비난하고 조롱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인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가성비를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일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유불리를 따지는 일들은 아주 익숙하게 훈련된 일이에요. 오늘 이 가야바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이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가 없어야 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세속화, 집착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탐욕, 나의 유익을 위한 삶,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나의 유익을 위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함이라는 것,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왜 내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왜 내 믿음의 삶이 힘을 잃어버리는가? 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르는 그런 영향력을 나는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세속화예요. 내가 세상에 동화되었는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속화와 정반대되는 것은 성경적 사고를 가진, 성경적 DNA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적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를 이겨내는 유일한 대안이고 방안입니다. 우리의 집착, 애착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큰 가치를 깨달았을 때, 발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애착과 집착을 끊을 수 있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맡아놓은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지금 내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 이건 정확합니다. 이후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한데 그분이 뇌종양으로 수술하시고 또 목회도 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사임하셨어요. 평상시에도 건강했고 저랑 같이 아주 참 좋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하루아침에 뇌종양으로 판명이 나고 서울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이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생명 뭐 맡아놓은 거 있으세요? 뭐 나는 뭐 20년 살 거다, 10년 살 거다 보장받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도 몰라요. 내게 주어져야만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에서의 집착으로 인하여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그의 손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을, 집착과 애착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 사고를 가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집착과 애착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